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기쁨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다 이루셨음을 알며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사랑함으로 예배할 수 있게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자격이 없지만 자격이 있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 마음을 새롭게 하며 치유하는 그 은혜가 역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저희가 지금 잠시만요.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이제 읽을 거예요. 저희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저희가 한 절밖에 없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자, 허브 친구들, 하나님께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한 주 보냈나요? 여러분이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다면 한 주 동안 삶의 예배를 잘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실망할 필요 없고 실망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매일매일 살다 보면은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뭐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밟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아니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주일날은 예배를 꼭 드려야 하나? 뭐 이런 어려운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에 다 답이 있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모두 답이 없는 질문일까요?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답은 있어요. 그렇다면 답이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는 이 Back to Basics,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삶의 해답과 꼭 알아야 하지만 아직 잘 몰랐던, 아니면 잠시 잊고 있었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지난주에 어떤 걸 예배했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지난주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었죠? 예배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세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한 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로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가장 큰 목적에 대해서 나눴죠. 우리를 왜 창조했다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였다고 지난주에 설교했고, 이사야서 43장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는 정말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목적에는 하나님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고 우리는 그럴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지금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밖에서는 하나님께 항상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의 예배도 드려야 한다고 했었어요. 성경에는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명령하고 요구합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나눌 명령은 기뻐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막 깔깔거리고 즐겁고 막 먹으면서 막 맛있어 막 하면서 막 기뻐하고 즐거운 그런 감각적인 막 쾌락적인 즐거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끼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이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첫 번째,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친구들, 우리가 막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물론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끔 무뎌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만큼 기쁜 소식이 없고 큰 소식이 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정말 삶에 큰 기쁨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그래서 주셨어요. 신명기 6장 5절. 전도사님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표현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정말 가장 좋은 게 기쁨이고, 기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사님이 한번 퀴즈를 하나 낼게요. 어떤 퀴즈냐면은 전도사님이 이제부터 이야기를 들려주고 문제를 낼 건데 여러분이 채팅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답을 올려주세요. 자, 전도사님은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딸 아이가 있어요. 제 딸 이야기를 할 건데 전도사님 딸 이름은 노엘이에요. 노엘이는 지금 4살이 됐어요. 노엘이가
이제 태어난 지 9개월쯤 됐을 때 여러분 광명 아세요? 광명에 있는 이케아라는 곳에 쇼핑을 갔어요. 이케아 가본 사람 있어요, 혹시? 이케아 가본 사람. 가본 사람은 이제 알겠지만 되게 넓고 막 엄청 크고 물건들도 많고 막 이쁜 물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침대도 막 구경하고 소파에도 막 앉아보고 필요한 것도 이것저것 사는데 우리 노엘이가 어떤 인형을 딱 보더니 막 사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막 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조르길래 이 인형을 주니까 너무너무 끌어안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놓는 거예요. 막 장난으로 막 뺏으려고도 해보고 간지럼도 태워서 막 뺏으려고 해봤는데 꽉 끌어안고 안 놓는 거예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떤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거 사달라는 거죠. 자, 퀴즈 나갑니다. 노엘이가 9개월 때 이케아에서 진짜 끝까지 놓지 않고 사달라고 한 그 인형은 어떤 인형일까요? 1번 곰인형, 2번 원숭이 인형, 3번 강아지 인형, 4번 공룡 인형. 한번 채팅으로 맞춰보세요. 3번 곰인형. 3번 강아지 인형. 네, 맞았습니다. 다들 3번 찍었네요. 이케아는 정말 강아지 인형이 진짜 국민 애착 인형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해요. 노엘이도 강아지 인형이었습니다. 자, 전두환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여줄게요. 노엘이거든요. 노엘아, 안녕해, 안녕. 자, 이게 그때 이제 비디오인데 정말 놓고 안 놓쳐. 자, 털까지 잡고. 노예가 9개월 때 이 노예가 진짜 아직 우유만 먹고 잠만 자는 그런 그냥 동물 같은 그냥 아기 같은 건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원하는 걸 보니까 전도사님이 막 장난이 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뺏는 신용도 하고 그러니까 막 저한테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도 그렇고 그때 같이 있던 가족들도 그렇고 너무 어이가 없고 즐거워가지고 웃었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래서 이 강아지 인형을 전도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사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년 넘는 시간 동안 매일매일 어디를 가나 데려가고 어린이집도 데려가고 놀이공원도 데려가고 잘 때도 막 끌어안고 잤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사진을 보여줄 건데 노엘이가 어, 좀 넘겨서 이 사진 그리고 맨 왼쪽에 저희 이쁜 사람 보이시죠? 저희 와이프예요. 그리고 노엘이가 안고 있는 게 뭘까요? 네, 강아지죠. 이게 노엘이 돌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노엘이 두 돌 때 사진인데 놀이공원에 갔어요. 아니,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서도 강아지와 함께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세 돌 때 사진이에요. 얼마 전. 세 돌 때도 역시 강아지를 매일매일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일이 일어났는데 저번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렇게나 좋아하던 인형을 버리겠다고 우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와, 이렇게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도 결국 언젠가는 질리는구나. 결국 언젠가는 관심이 시들해질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영원한 즐거움은 없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친구들, 영원한 즐거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밭에서 보물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던 소작농이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밭을 빌려서 조금씩 농사를 지어서 살았는데 어느 날 땅을 파다가 밭에 삽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보니까 엄청난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보물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때는 이 땅의 주인이 이 보물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집에 가서 재산을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기로 했어요. 왜? 전 재산보다 몇 배, 수백 배 더 가치가 많은 보물이 밭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보물을 소유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 아세요? 천국은 마치 이 노래 아세요?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보물을 샀다, 땅을 샀다는 거예요. 친구들 전도사님이 예언을 하나 할게요. 저는 예언가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예언을 하나 해볼게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는 다 죽어요. 와, 전도사님 너무 슬픈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슬픈 얘기를 해요? 뭐 다 죽는다 그래. 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미안해요. 근데 우리 모두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에 단 하나라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은 이 세상 것들은 다 끝나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에는 우리 인생보다 수천, 수만 배 더 길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이 강아지 인형처럼 곧 없어질 기쁨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며 수고하면은 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때문에 우린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한번 맞춰볼 수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오른쪽에 제 머리가 살짝 까진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라는 성경 말씀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빌립보서는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정말 힘든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어요. 그뿐 아니라 감옥 밖에 있던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충고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그 삶의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기뻐했어요. 그래서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을 산 사람처럼 일생을 바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럼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 두 번째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죄인이에요. 정말 더러운 존재.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고 우리 모두는 죄가 되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가지고 그 천국, 아까 말씀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막 쟤네 때문에 다 우리가 죄인 됐어 라고 막 그 사람들한테 화낼 필요가 없는 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를 한 번쯤은 다 지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거룩하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죄와 섞일 수 없는 선 그 자체라면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에 정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굉장히 사람을 많이 죽인 연쇄살인범, 흉악한 범죄자가 법정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범죄자가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딱 섰는데 재판을 해주는 판사가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인 거예요. 이 판사가 이 흉악한 범죄자 아들을 그냥 무죄 땅땅땅 이렇게 판결을 해버린다면은 이 판사는 공평하고 정의로운 판사일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롭고 공평하고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그냥 무죄라고 할 수 없으세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죄의 그 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고 누군가는 반드시 치러야만 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받게 하는 거였어요. 그 대상이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흠도 없는 하나님 자체이자 인간이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간 대 신, 인간 대 하나님 퍼센트를 나누면 몇 프로 몇 프로일까요? 50대 50? 반 사람, 반 인간? 아니에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와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사실 이 땅에 오시지 않아도 됐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또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살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할 완벽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죄가 없으시고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우리 모두의 죄,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죄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모두의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떠안으셨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빚을 졌었어요. 그 영원한 빚은 그 빚은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으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교, 기독교에서는 다른 종교와 다르게 천국에 가기 위한 선한 일들을 막 쌓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이고 복음, 즉 기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는 정말 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큰 은혜가 있는데. 자, 세 번째 우리가 기뻐할 이유,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전사님이 얘기해보겠습니다. 마치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너 그 자체만으로 좋아. 자, 우리 노엘이가 좋아하는 인형, 아이가 막 좋아하는 인형을 좋아하듯이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막 기뻐하세요. 그러나 아이가 인형을 좋아하는 것과 다른 점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그 은혜와 그 상 덕분에 기뻐하시기도 원하시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선하심 그 자체를 소망하고 사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그 정말 그 크신 영광, 그 영광이 퍼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렇게 원하세요. 친구들, 만약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우리한테 예배를 강요하기 위함이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우리가 이걸 강요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기뻐하기 힘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그 자체를 기뻐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그 자체를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우리 허브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며 우리의 상황이 좋거나 나쁘거나 여러분이 시험을 잘 받거나 못 받거나 부모님과의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친구들과의 사이가 좋거나 나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알리는 것 그 자체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그 기쁨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허브 친구들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드리는 이번 한 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 기쁨을 입술로 고백하는 예배와 삶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기 전에 진짜 짧게 한 20초 정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일들을 저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가, 강물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이번에 방학을 시작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조금 더 이런 여유로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며 더 생각하는, 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